오늘 우리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인데 특성이었던 그 부분과 참 많이 와 닿는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에 사랑이 깃들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으로 장족케 하는 그 말씀, 그 창조된 생명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오늘 제목에 나는 누구며 뭐하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장에서 유명한 사울의 당신은 누구냐라는 질문과 아나니아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서로 대비되는 대답은 창조주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되지 않은 대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들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들이 굉장히 저를 좀 많이 억제이고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이 너무나도 이제 교만스럽게 보였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나를 알 수 있지? 신이 아닌데 어떻게 나를 알지? 이런 생각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아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훨씬 더 나쁜 사람이죠. 훨씬 더 죄인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죄인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만큼의 죄인인 거죠. 하지만 이런 고백들이 일상 가운데 흔히 나오진 않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그 시점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9장은 사실 사도 바울의 회심이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임했었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러한 빛을 하나님의 헌신이라고,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현상인데,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었던 거죠. 사울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진실이 일어났을 때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핍박자가 옹호자가 되고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피고석에 앉혔던 자가 도리어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굉장히 극적인 변화고 드라마틱하게 이제 이루어진 건데, 여러분, 사람은 참 변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죠. 어제도 다니엘 기도회 중에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에 이제 김영서 작가님이 간증해 주셨는데 9년 동안 누구도 이해 못할 그렇게 처절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아버지로부터의 9년간의 성폭력을 시간을 그렇게 눈물밖에 쏟을 것이 없었던 그 시간을, 그 눈물을 반짝이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내뿜을 수 있었던 빛이 아니었죠. 어디론가부터 흘러들어온 그 빛이 그를 비추었고 그의 절망의 눈빛을 통과하는 그 눈물은 이제 반짝이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건데, 여러분, 사울이 받았다는 그 빛은 그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빛이었고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죄인인지, 어떠한 핍박을 저지른 사람이었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잖아요. 나를 빛나게 해준 주님, 또한 어떠한 고마운 사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빛과 같은 존재를 만날 때가 있죠. 그렇게 만날 때마다 성도들의 많은 간증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도 빛과 같은 나눔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배경 속에 있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은 한 게 뭔가?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 이렇게 극렬한 핍박이 시작되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사울은 자기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이 다메섹까지 쫓아오게 되는 이런 압박해오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그런 압박과 환난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힘들게 해오는 그런 상황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할 일을 해갔던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고 떨렸을 것이고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9장 읽진 않았지만 중반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도 실제로는 상당히 고난과 어려움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과연 사울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울을 변호해야 하는가, 이런 힘든 신앙적 행동을 고뇌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기도하고 도리어 핍박자를 위해서 중보하게 됩니다.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듯이 계속해서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1장에 가보면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여러분, 핍박으로 흩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그들의 삶에 공고함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나의 삶의 터, 나의 환경의 터를 떠나간 건데 계속해서 한 일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전한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엽죽고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생각해가면서 이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에 집중하는 그 동안에 갑자기 핍박의 최선두에 있던 그 사울이 돌아서게 된 것이죠. 돌아서서 옹호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고 증인이 된 것. 우리는 그런 극적인 변화를 항상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우리가 인지하는 그 이상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월이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기도원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에도 상대방을 현실을 초월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마치 동행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아가게 된 것을 초월의 사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들 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공격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 아니라 초월이다. 그러니까 현실을 초월한 그리스도인, 현실적인 시선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답답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현실을 초월하시고 죽음을 초월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복잡하고 힘들수록 내가 무엇을 의도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나의 욕망을 잠시 멈춰야 할 때가 있죠. 멈추고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집중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초월이야말로 세상의 방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에 대한 초월이라는 이 대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대안이죠. 우리가 이러한 초월이 없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하러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초월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거죠.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제 무시하셨어요. 원어로 보면 이제 무시하시고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현실을 초월하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자신의 딸이 죽었어요. 엄청난 그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그 현실을 무시하셨습니다. 원어에 무시하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현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현실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이제 현실이니까 그 현실을 바라보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현실적인 대안이죠.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현실에 아주 충실했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떠나 예수님께로 갔지만 몸은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마음은 현실에 있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까지.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돌아왔을 때 다시금 진정으로 베드로와 공감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역 안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을 상당히 많이 동일시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쫓게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을 하게 되죠. 그 사건 이전에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와 함께 동일시되던 사건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갈릴리 호수가에서 숯불을 피우고 베드로를 기다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 숯불을 피웠는데 그 숯불이란 단어가 안드로키아라고, 그 단어가 이전에 딱 한 번 더 쓰여졌는데 어디냐면 예수님이 차가운 돌무더기 위에 채찍과 고문에 쓰러져 있었을 때 그 반대편에 선 베드로는 따뜻한 숯불에 몸을 쬐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따뜻한 숯불에 몸을 쬐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다시금 떠오르게 하는 사랑의 다시 공감의 시간을 형성한 이후에 베드로는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죠. 죽음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물론 거꾸로 이제 되긴 했지만 베드로는 온전히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그때 이후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오늘 본문에 이제 질병과 죽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면의 질병과 관계의 죽음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인 욕망을 많이 이 땅 가운데 이룬다고 한들 우리가 질병이 들고 죽음이 오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현실들이 때로는 무기력하게 변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질병이 오면 또 누군가, 우리가 너무나도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현실이 딱 거기서 종료가 되고 새로운 현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도 마찬가지죠. 질병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을 때로는 가장 무력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병과 죽음. 그런데 이 질병과 죽음이 지금 베드로가 이 현실에 있다가, 질병과 죽음으로 인해서 변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있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그 초월의 사역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초월의 사역 속에서 질병과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과 죽음으로 대변되는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가장 이제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 초월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지중해 연안의 마을들을 돌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흩어진 성도들을 보살피고 신방하기 위해서 특별히 베드로가 이제 파송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두루두루 다니며 신방을 하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핍박 가운데 그들의 재산을 챙길 여유도, 그들의 가족을 챙길 여유도 없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32절에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그 가운데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을 구하라라고 이제 대답을 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루다까지 간 거예요.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32절에 루다로 내려갔더니 34절에 거기에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배라.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봤던 복음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죠.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불완전하게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을 초월한 예수님과의 동질화의 그 시간, 공감의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보며 마치 예수님이 거기 계신 듯한 느낌을 얻게 되죠. 이 어떤 사람, 이 애니야라는 사람은 여성 명사인데 이제 여자라는 말이죠. 이 여인이 중풍병으로, 때로는 뭐 풍이나 뇌졸중으로 침상에 누워서 8해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꼼짝도 못한 채 8년이 지났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졌을 때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이 기억났겠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보통 내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때로는 내가 가장 따르던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생각하잖아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아버지나 우리 뭐 친한 어떤 존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렇게 묻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하셨던 말이 생각났을 거예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은 일어나라, 일어나 라고 말했을 것이고 베드로도 일어나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평생을 절망하고 있는 우리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예수님은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누구야 깨끗함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 라는 말은 베드로가 자주 하는 말이 됐죠. 3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어나라고 했고 오늘도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있다가 다비다에게도 이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니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해라. 여기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말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나요? 그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현실인 분이잖아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으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복음서의 사역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8년 동안 못 걸었던 그 애니야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나가라 했을 때 귀신 나갔었고 병자에게 일어나라 했을 때 병자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그 모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 모두는 알았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35절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돌아오지 않고 주님에게로 돌아왔죠. 주님에게. 그럼 제가 참 사역하다 보면 잘 알게 된 건데 저도 때로는 초창기 시절에 참 많이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그런 길을 좀 많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아니라라고 이제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저 자신을 저주스럽게 만드는 건지 갈수록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목자로 뭐 섬기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조금 더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도리어 그것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사심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참 예수님만이 남아야 되는데,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는데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주님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역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역들이라면, 우리를 통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역들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정한 누군가에게로 이끄는 사역이라면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한 사역이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룻다에서 욥바로 갔는데, 욥바로 가장 큰 이유는 욥바에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이에요. 룻다에서 욥바까지는 약 17km 정도의 거리인데, 근데 그 거리에서 와서 사람들이 급하게 와서 베드로에게 장례식을 부탁하게 되죠. 욥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면 36절에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굉장히 이제 신앙이 깊었고 신망을 사람들에게도 많이 받았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제 존경을 받던 한 여인인데,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이 여인의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급하게 욥바에서 두 사람이 이제 달려온 거죠. 베드로를 초청하러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함께 간 거죠. 가니까 이제 다비다라고 불리는 여인이 있는데,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몹쓸병에 걸려서 갑자기 사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아마도 이 여인은 살아생전에 옷을 많이 지어서, 아마도 옷을 지어 많이 팔아서 선행을 했던지, 아니면 옷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던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에 이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인이 그 일들을 이제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큰 사랑을 받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을 얻게 했다, 이렇게 여겨지던 그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하셨던 그분이 갑자기 죽으신 건데, 그래서 그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바르게 누인 이후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죠. 근데 그 장례식에 초청을 하게 된 겁니다. 장례식을 집도하기 위해서 불렀는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희망과 소망을 품고 불렀는지는 참 모르지만,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여인이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울면서, 특별히 이제 가부들을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계속 그 모습 속에서 그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했겠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본문이 있는데, 앞에 얘기했던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야이로의 딸.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겠죠. 베드로가 마치 자기가 뭐 예수님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거만하게 물었던 것이 아니라, 뭐 일어나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초월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육체적 사역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베드로는 주님께 물었을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다비다야 일어나,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이로의 딸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다 굼이라고 이야기하죠. 달리다 굼이라고 이제 야이로의 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나도 놀랍게도 베드로가 따라하게 됩니다. 다비다 굼.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라고 이제 허락하셨겠죠. 그럼 놀랍게도 다비다는 그때 일어났었어요. 그때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평생의 병을 안고 살아야 된다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먼저 죽게 되었다면 이런 일들을 소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이해되는 만큼, 우리가 사울이 놀라운 회심을 했잖아요. 우리가 회심해본 사람은 사울의 본문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본문이 우리가 과연 공감될 만한 그런 본문인가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했고 질병에서 치유됐다는 이 공감이 공감될 만큼 나에게는 그러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 이해되는 만큼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한 거죠. 우리는 이해한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 때로는 내가 믿는지 아니면 이해한 건지 정말 몰라서 때로는 내 믿음에 자괴감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한 4, 5년 정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물론 그때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꽤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꽤 많이 있었어요. 평안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 평안함보다 정기 검진을 마치고 결과를 보여주며 저와 상담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의 그 차트가, 그 말이 훨씬 더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의사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위로를 주는지 몰랐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보다. 그때 진단과 백혈구 수치가 주는 결과가 너무나도 위로가 됐고 꽤 많이 의존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결과가 좋다고 은혜가 있고 없다고 없었던 게 아니죠. 항상 그렇게 일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위에서, 그 갈릴리의 풍랑이 있었을 때 배 위에서 막 난리치잖아요. 호들갑을 떱니다. 그런데 그 난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었어요.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죠. 결국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더 다른 것에 만족과 평안을 느끼던 때가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큰 그런 예수님의 평안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본문이 그저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아니라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예수님을 더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본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아무튼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다비다가 일어나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에서 공격자가 핍박자가 옹호자가 되고 공격자가 옹호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고석에 앉았던 자가 예수님의 변호자가 되는 이러한 사울의 변화가 나타났잖아요. 이 엄청난 역전의 변화인 거죠. 근데 이러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일들이 사도 바울처럼 또 다비다처럼 도르가처럼 이렇게 일어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은 약간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구약은 어떻습니까? 부정이 거룩을 침해하면 그 거룩은 부정케 되죠. 이게 구약적 시선입니다. 그런데 부정이 거룩을 지금 침해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리어 거룩이 부정한 것을 삼켜서 그 부정이 거룩의 길로 가게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생명을 침해해서 그 죽음의 장례식의 장소에서는
온통 죽음의 그 슬픔만이 가득 찼죠. 그러니까 죽음이 퍼지게 된 거였어요. 죽은 자처럼 절망하는 상황이 지나가고, 하지만 베드로와 예수님이 동행했던 그 자리 그 가운데서는 이제는 생명이 그 죽음을 침해하죠. 그래서 생명 가진 자들이 도리어 죽은 자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 행하신 일이고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리는 일, 말씀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성령께서 친히 역사에 가시는데, 이 초월의 사역에 어디로 이제 뻗어 나가느냐 하면 43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여러분, 그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이제 바알의 선지자 800명과 싸워서 이제 이기는데, 그때 이세벨이 이긴 이후에 열받아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너무 피폐해져 가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 도망을 쳐서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이런데 도리어 이 사람들이 돌이키기는커녕 도리어 날 죽이려 합니다, 날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낙심해서 그냥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사역 못하겠다고 하면 날 그냥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실망하면서 도망가다가 피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제 거기 이제 로뎀 나무가 나오는데, 로뎀 나무에 앉았어요. 근데 왜 로뎀 나무에 앉았을까요? 왜냐하면 로뎀 나무밖에 없어서 그랬어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로뎀 나무는 완전히 우리 쌀이 빗자루 아시죠? 그냥 아무것도 이파리라고는 뭐 찾아볼 수 없는, 그냥 가리면 햇빛이 그대로 숭숭 들어오는 그런 게 바로 로뎀 나무인데, 근데 거기에는 그늘을 만들 때가 거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 수 없이 앉은 거지. 그늘이 있었다면 그늘이 있는 곳에 앉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로뎀 나무 아래서라는 그 표현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 시궁창이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비참하다. 그런데 무두장이 집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왜 이 엘리야의 로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욥바에서 머물 곳을 찾았는데 무두장이 집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누구의 집에서 머물렀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밖에 이제 머물 곳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베드로는 아직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마음이 열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식사를 할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여전히 꺼림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런 무두장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엄청나게 이제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죽은 동물의 가죽을 취급하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자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무두장이입니다. 그때 당시 여자 인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자신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남편의 직업이 무두장이. 그런데 이런 무두장이의 집, 부정한 사람이 무두장인데 왜 그렇게 보수적인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부정한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렀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머물 곳이 이제 거기밖에 없었던 거죠. 베드로의 성격상 일부러 거기 들어갔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이 돼요. 이 다음 장에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확산되어지는 그 복음의 역사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그리로 가라고 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이방의 사역으로 뻗어 나가도록 이제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치밀하게 사람을 예비하고 환경을 예비해 가십니다. 사도행전 9장은 그렇게 세 사람을 예비해 가시죠.
사울 준비하시고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서 정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도대체 준비하시는 그 사람의 기준은 대체 뭔가? 어떤 기준에 있어서 이 세 사람을 준비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외모나 능력이나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본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가장 근본 원인, 너의 삶을 이끄는 가장 근본 원인을 본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죠? 우리가 때로는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뭘 보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거죠? 여러분,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근본 원인이,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이 너에게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나에게 한번 말해보라라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본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만족할 만한 삶이 뭐냐? 그것을 나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말했을 때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장 하나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취업이나 가정이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 이런 부분 말고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힘든 질병적인 문제, 마음에 정말로 어려운 말 못할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단 하나만 구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그 단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단 하나라만 구하라고 했을 때 그 단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나가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 이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이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그렇게 많이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돌아보면 네가 기도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오래 기도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이유로 네가 사역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네가 예배드리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네가 이곳에 앉아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이유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진짜 열심히 서포트하고 평생 그것들에 대해서 완전한 성공자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을 때, 근데 하셨는데 그 길은 너만 가라고, 나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붙잡고 그대로 갈까요? 아니면 거기서 멈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내가 너와 같이 안 갈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이제 반역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시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못 데려가겠다고, 이들은 그냥 알아서 하게 하고 니나 나나 같이 그냥 행복하게 둘이서 가나안 땅에 살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이들 너희들 알아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나는 함께 안 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거든 아예 우리를 약속의 땅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 어떤 것이든
그토록 원했던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들, 우리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다고 한들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이제 광야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못 고칠 질병에 아파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죽음에 좌절하고, 내 생각과 뜻과 다르다고 이제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가난하고 외롭고 처절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것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인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예비하시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히 차고 넘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빛 거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잖아요.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와 배설물로 여기며 그 모든 것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신 그분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 누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핍박하고 정말로 저주하고 정말로 나를 힘들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했던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잘 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변호하는 그런 행동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받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베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인생의 어려운 문제, 질병과 죽음 그 앞에서 어떻게 그 현실을 벗어설 수 있었을까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며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예배해 가실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오늘 말했던 사랑과 다른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듣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흐려졌기 때문이죠. 선명하게 그 길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또 출발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선명해진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시선이 어딜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물으며 확인하며 또 살아갈 수 있겠죠.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